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영적 슬럼프의 길목에서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할 때는 우리의 영이 더할 나위 없이 맑고, 또한 모든 일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살게 되지만, 문제는 항상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깊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도 됩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거친 풍파가 몰려오고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일들이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조금씩 지쳐가게 되죠. 마치 드넓은 바다 한복판에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더불어서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요, 에라 모르겠답니다.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러면 가정도 자식도 다 귀찮게 느껴집니다. 교회도 싫어지고요, 하나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잊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술을 찾기도 합니다. 포금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그 쾌락에 몸을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선택들은 항상 별로 좋지 않은 결말을 낳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야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들로 인해서 조금 마음이 편안해진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죠. 그러나 과연 그 그런 편안함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요,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더 큰 아픔을 주게 되고요, 세상과 함께했던 그 쾌락들은 더 큰 죄책감으로 우리를 괴롭히게 되고요, 영적인 슬럼프는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이 바로 이러한 깊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셨던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에게도 이런 영적 슬럼프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적 슬럼프는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냐면 사울 왕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공격했거든요. 그러나 사울 왕도 처음에는 다윗을 좋아했었어요. 아주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높아지는 이 다윗의 인기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랫소리를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가 더욱더 불타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진짜 민족의 원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는 블레셋이었는데, 엉뚱하게도 지금 사울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골리앗에 져서 죽인 사람인데, 엉뚱하게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데 집착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동굴에서 잠을 청해야 했고요, 나무 뒤에 몸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오랜 시간 이 도망가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제 다윗은 그만 지쳐버렸어요. 그를 따르는 600명의 용사들과 그들의 가족을 이끌고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도망치는 가운데서도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온 이 사울 왕의 목숨을 여러 번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죽일 기회도 있었거든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목숨을 여러 번 살려줍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한 추격을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졌습니다. 깊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만 성급하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맙니다. 자, 영적 슬럼프에 빠진 이 다윗의 잘못된 결정,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본문인 사무엘상 27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다윗이 어떤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가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러분, 깊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이 다윗이 성급하게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뭐였냐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가 누구냐면요, 이 아기스는 블레셋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최고의 명장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 내린 최종 결정이 뭐였냐면 블레셋 왕에게로 가는 것이었다고 말이에요. 원수나라로. 이 두 나라는요, 쉼없이 싸워왔고 지금은 잠시 휴전 상태였지만 언제라도 다시 싸울 수 있는 원수나라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영웅 다윗이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되니까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고 바로 그 블레셋을 자신의 최후의 도피처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27장 5절을 보시면 이 다윗이 블레셋의 왕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의 한 성읍 가운데에서 한 곳을 내게 주어 거기서 살게 해 주십시오. 종이 어떻게 당신과 함께 왕의 성에서 살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원수 나라인 이 블레셋의 왕 앞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말입니다. 블레셋 최고의 명장 골리앗을 제압해서 블레셋 전체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 다윗이 지금 민족의 원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곳 좀 마련해 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애걸을 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정말 기가 막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당신도 함께 출장을 하자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에게 너의 조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슬럼프에 빠져서 사울을 피하겠다고 적국 블레셋으로 도망친 이 다윗에게 이렇게 더욱 견디기 힘든 시련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도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도 매우 잘못된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왜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27장 1절 앞부분을 보시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고 나서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했냐면 자신의 마음에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좋게 보이는 대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뭘 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생각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과 고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은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다윗은 원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항상 먼저 물어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보세요. 사무엘상 23장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뭐라고 있었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일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그가 오늘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혼자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혼자. 그리고 혼자 결정해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스스로 혼자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 가운데 혼자 생각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치는 것을 결정해버린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부하 600명과 그 가족들 전체에 생사가 걸린 중요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버린 이 다윗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 여쭈어 볼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해 볼 그 마음의 여유조차 갖지 못했던 거죠. 이게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당장의 그 사울 왕에게서 피할 수만 있다면 그곳이 가서는 안 되는 적국의 땅 블레셋이라 할지라도 그냥 가겠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 사울 왕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든 그른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슬럼프의 길목에 서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앞뒤를 가리지 못하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그 블레셋으로 뛰어들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블레셋으로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블레셋으로 가면 꼭 살 수 있을 것만 같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블레셋은 어디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이 세상의 쾌락과 내게로 와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 한순간 마음껏 죄짓고 즐겨보라고 유혹하는 세상의 향락들이 어쩌면 우리들이 피하고 싶은 그 세상의 블레셋일지도 모르죠. 우리는 이 블레셋의 한 복판에서 처음에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울왕처럼 그 미친 왕이 더 이상 추격해 오지 않으니 그것만으로도 잘 됐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물론 세상의 쾌락들에 손을 대면 그 순간은 잠깐 웃음을 되찾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뿐입니다. 배우자에게서 벗어나면 일순간 자유로움을 느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또한 일시적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책감만 더욱더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옥죄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블레셋으로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단 그 순간만 잊어버린 것뿐이라고 말해요. 오히려 블레셋으로 피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문제는 이전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 훨씬 더 큰 고통과 위기를 우리의 삶에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또 다른 적군 아말렉의 손에 넘겨질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다윗은 그랬거든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져다 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라는 이 블레셋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피할 만한 곳, 안전한 곳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실수를 보고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영적인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큰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가장 큰 실수는 뭐였냐면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언제나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행하고 아니면 안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직통전화, 기도라고 하는 직통전화를 항상 열어놓았던 이 다윗을 언제나 따뜻하게 돌봐주시고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그가 기도의 손을 놓아버렸어요. 기도의 손을 놓아버리면 다 놓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나서 기도의 손을 놓고 이 다윗이 선택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 블레셋이었던 겁니다. 그 블레셋에서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꼬이기만 하는 거예요. 점점 더 고통스러운 일들만 이어지고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엄청난 일이 닥쳐왔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말렉 족속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 600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아말렉 족속이 다윗의 가족들이 있는 그곳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부하들의 가족과 다윗의 가족 전부를 다 잡아간 겁니다.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모습을 본 다윗의 부하들이, 600명의 부하들이요,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당신이 책임지라고!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가족을 잃은 부하들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뭐가 보이겠어요? 가족들이 다 잡혀갔는데. 여러분, 그제서야 이 다윗이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큰일 났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진짜 완전히 망하겠구나.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때 여러분, 정신을 차린 이 다윗이 빼어든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시금 다윗은 기도의 칼을 뽑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상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할렐루야,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묻고 있어요. 여호와께. 다윗이 자기 마음의 심중에 생각한 게 아니고, 혼자 결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군대를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되찾아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먼저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에게 닥쳐왔던 모든 문제들이요,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영적인 슬럼프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고요, 붙잡혔던 가족들도 모두 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모든 가족들을 다시 다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데, 가족들을 아멜렉으로부터 구출해가지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불과 사흘도 안 돼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블레셋을 떠나서 다시 유대 땅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영적인 슬럼프를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척척 다 이루어진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뭐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올바른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하게 해주신다고 말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의 길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설정해 주시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영적 슬럼프의 길목에 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슬럼프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기도가 동반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다윗처럼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삶의 중대한 기로에 서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학업을 마치고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또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들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기도를 좀 잠시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니까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다시는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그 찬양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찬양 우리 한번 같이 하시죠. 1절부터 4절까지 찬양 가사 잘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